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덥습니다. 네, 참 덥습니다. 우리 교회 계단 이렇게 올라올 때 왜 이렇게 더운지요? 근데 3층 다 올라오고 나니까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네, 대답하기도 싫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 더운 여름 날씨가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폭염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무언가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제가 더 멋져진 건 아니고요. 배경을 보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위원회와 여러 우리 위원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시기에 편하도록 연구한 결과 끝에 이 뒤에 파란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파란 배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쓴 것이 우리 위임 목사님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테스트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괜찮아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배우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이 배움에 대한 열정,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사그러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몇 년 전에 보셨을 법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한 할머니가 면허 시험을 따기 위해서 960번이나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면허증을 따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 할머니가 결국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960번째 만에 면허증을 따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차사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그런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렸을 적에 배움의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늘 한이 되었고, 언젠가는 꼭 배우겠다, 언젠가는 꼭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5년을 매일같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하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시험을 볼 때마다 하도 이제 연세가 드셔놓으니까 시험을 보면 25점, 30점. 우리 성도님도 운전면허 시험 합격을 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60점. 네, 저도 60점을 넘겨서 합격을 했습니다. 60점을 받아서 합격을 한 게 아니고 60점을 넘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60점을 넘기지 못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루어나겠다라는 그 결심과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게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어느 한 자동차 회사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맨 마지막에 운전면허를 따면서 그 할머니에게 하얀색 자동차를 선물했던 그런 광고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그 속담 중에 이런 그런 말이 있지요. 배워야 뭘 하지? 배워야 면장을 하지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나 쓰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것이냐면은 이 공자가 쓴 논어편에 보면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자기 공자의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대할 때에 담벼락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고 배워서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배워야 연장을 하지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위임 목사님과 또 이동현 목사님 또 저 같이 셋이서 대전에 있는 한 성경 세미나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았고, 정말 제가 나중에 목회할 때에 이런 것을 잘 배워서 또 맡게 될 그런 양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영양분을, 그리고 많은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세미나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운 것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성경 외적인 것을 배우게 됐는데, 제가 하는 것을 조금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네? 저를 보시고요 라고 이렇게 하지요. 네. 근데 어느 집사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를 보시고요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거 내가 먼저 하고 있었던 건데 이분은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참 목회할 때 참 이건 배워서 좀 쓰기 좋겠다라는 배움이 뭐였냐면은,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걸 배워왔습니다. 네. 무조건 아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확신되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부딪혀지고 확정되면은 아멘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표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속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서 소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회의 선배였던, 목회의 그런 앞선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말미에 순교를 앞두고 있던 그 찰나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너의 갈 길을 이렇게 성경을 다듬어서, 그리고 이렇게 잘 훈련받아서 쓰임받는 일꾼,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거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후배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감동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이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복음은 참 좋은데 목사님 고난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오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이 부딪혀지면, 그 말씀을 붙들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걸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극진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동생과 같은,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런데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았어, 디모데야 잘 봐,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그렇게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그리고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받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견뎌냈다. 네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해라, 채근하고 달래고 얼레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살아?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그 모든 것들을 살면 누가 보고 배운다? 우리 자녀 손주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과연 보고 알지 않느냐, 디모데야 잘 봐, 내가 옆에서 하는 거 다 봤지, 내가 돌맞아 순교하는 직전까지 가는 거 봤지, 그렇게 매를 당하고 그렇게 옥상에서 담벼락에서 이렇게 밧줄을 달아 내려서 탈출을 하고 이 모든 것들 네가 봤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견뎌나갈 수 있는 신앙의 연달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을 자녀들에게도 내가 경험했으니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이겨나가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너도 비로 흠뻑 맞고 땅이 굳어져서 단단하고 튼튼한 신앙의 결실을 거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 금호교회가 지금 이렇게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눈물 짓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진리가,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하나됨이 단단하게 하신다. 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금호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고 강건하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본다면은, 이 배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understand라고 이야기해요. understand. 잘 아시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피스티스. 네, 이게 확신과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믿음으로 확증을 하면, 그 모든 확증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허락해 주시느냐?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지.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얘기, 무엇에 이르는 지혜? 크게 말씀하세요.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성경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부서들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에 핵심적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가 쏙 빠져버리면은 아무 의미 없는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성경 말씀이 흠뻑 들어가 있으면 그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회심의 기회가 나타나서 그 일생일대에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를 내셨다 그러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서 기사를 보니까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면서 그 수련회에 참여했던 대개 80% 이상의 학생들이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우리 금호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수련회와 믿음의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의 종으로 세워지고 지금도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이 수련회와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돼야 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저를 보시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와 이 모든 높이를 잘 알아서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제 세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물고기 얘기를 좀 하나 하면서 하겠습니다. 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배워야 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 계기가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 목회자들 건강하라고 이렇게 챙겨주실 때가 이게 덜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성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저희 집에 가물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태어나서 가물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가물치를 이게 줄 테니까 이제 약으로 해서 사모님 출산하시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이 약해지셨을 텐데 꼭 몸보신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가물치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받으니까 이 가물치가 죽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한 마리는 죽었고 이제 장어는 펄떡펄떡 뛰어서 살아 움직이고 또 이제 이만한 가물치가 이제 살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낚시 채널은 참 좋아하지만 살아있는 가물치를 대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검정 봉다리에 이 펄떡거리는 가물치를 담아서 이제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이제 교회까지 이제 오는 7, 8분의 거리를 오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오면서 이 가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장모님에게도 요청을 하니까 장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성도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가물치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오는 가운데에 갑자기 옆에서 살아있는 가물치가
갑자기 펄떡하고 뛰면서 저를 당황케 해가지고 순간 식은땀이 절절절절 나면서 정말 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온 가운데에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들어오면서 좌회전 신호를 맞고 쭉 들어오는데 오른편에 상광화랑 식당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상광화랑 식당을 보면서 갑자기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그래, 저곳으로 가자. 나는 생선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요리를 하시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들은 아시겠지 해가지고 집사님께 조용히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 집사님과 이제 최 집사님이 이제 당황하지 않으시고,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요리 경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폭 구워가지고 저희에게 약으로 만들어 주셔서 잘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생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펄떡거리는 생선을 보고 당황해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고기를 잡아보시고 음식을 다루어 보신 그 성도님은, 우리 집사님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단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을 대답해 주지 못할 때에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면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금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잘 양육받으시고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쯤에는 이제 우리 각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반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마시고 잘 배우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으로 풍부해지시고 또 기도로 풍성해지셔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 네, 성경도 배워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꿀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꿀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면은 되게 부채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갱년기를 보내시면서 많이 더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채질을 하면은 물론 이게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이걸 하면서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몸은 더 더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이 있는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이 벨트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속 에어컨 중간에 끄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더워하시는 여성분들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가지 않는 뒤쪽이나 앞쪽으로 오시면 이제 그것이 이제 지혜의 한 부분입니다. 그거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들을 잘 알면은 더위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배려를 하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데,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덥다 하고 딱 꺼버리면은 내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더워서 힘들 수도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도 오늘 이 수요기도에 모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 손주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신앙의 양육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발걸음하는 우리 유치부부터 어린 생명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 5, 6학년 고학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싶으시면은 오전 9시에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금호교를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 지역의 유지들도 나오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경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자,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참 중요한 일, 이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메시지를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칭찬의 면류관,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면류관,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양,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있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믿음의 더욱더 반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각자가 아름다운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여기서만 읽지 마시고요 가서 꼭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우리 앞으로 금호교회에 주실 그 은혜를 분명한 은혜로 확실히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